교재 51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교재 5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결코 군사력 약화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온 것임을 노래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원수처럼 대하셔서 가차없이 공격하시며 그 지도자들을 파멸시키시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또한 생생한 목격담으로 예루살렘 자녀들의 비참함을 묘사합니다.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잘못된 신뢰로 망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패망한 처지를 애석해하는 한편 예루살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라고 충고합니다. 지난 새벽에는 한 편의 시를 읽듯이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음미하면서 예레미야가 1장을 묵상해 봤습니다. 1장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였던 것은 우리의 죄악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비참한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입에서는 탄식이요 눈에서는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볼 때 과연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심판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였습니다. 주변의 그 누구도 예루살렘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도울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탄식이 여호와 하나님께 닿는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신앙의 일부로서 참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가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2장의 시작도 1장의 시작과 동일합니다. 슬프다. 원어로는 아입니다. 참 많은 의미를 함축한 단어입니다. 1장에서의 아는 비참함과 슬픔을 담아낸 한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장에서의 아는 어떤 뜻일까요? 1장 초반을 보십시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창조주의 진노를 목도할 때 나오는 피조물의 반응입니다. 즉 2장의 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본 자의 두려움을 담아낸 표현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실제로 바로 뒤의 표현을 보십시오. 진노하사 딸 시온을 어떻게 했다?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은폐성, 특히 하나님의 불가해성, 보이지 않음, 두려움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연기가 자욱했는데 거기에 여호와가 강림하셨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 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볼 때 분명 하나님은 거기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존재하고 계심이 분명한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과연 거기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며 위대하신 분이며 죄된 우리가 감히 만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구름이 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 우리가 목도하면 목숨이 끊어지니까. 그래서 언제나 구름이 끼면 우리 피조물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구름 너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시온이 구름으로 뒤덮입니다. 권능의 여호와가 임하신 겁니다. 그 여호와가 어떤 행위를 하실까요? 1절 중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앞선 1장에서 이스라엘의 보물이 성전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성전과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우리의 보물이었다. 즉 아름다움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보물, 그 아름다움, 하늘을 수놓을 정도로 아름답고 그 영광이 하늘까지 뻗쳐 있었던 성전을 땅으로 던져버리십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진노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2절 초반을 보십시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여기서 거처는 초막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초막을 삼키셨다. 그렇다면 초막이 아닌 궁궐이나 견고한 성벽이면 될까? 아닙니다. 2절 중반을 보십시오.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이처럼 진노의 날에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초막에도 피할 곳이 없고 성벽으로 가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진노는 이스라엘의 능력을 꺾습니다. 3절 초반을 보십시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힘을 잘라버리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하십니까? 친밀하고 따뜻한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뿔을 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낯선 하나님입니다. 마치 우리의 원수처럼 보입니다. 5절은 이런 원수 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님이 우리의 원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6절에서 자신을 섬기던 절기를 폐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자기를 향해 예배를 드리던 제단을 버리십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자신에게서 잘라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서 본인의 백성들을 보호하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십니다. 이때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욱하신 건 아닌가? 너무 급작스레 결정하신 건 아닐까? 너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신가? 8절 중반을 보십시오.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고 어떻게 했다? 줄을 띠고. 측량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측량줄로 수치를 재셨다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지역이 얼마나 파괴되어야 할지 정확하게 표시를 하시고 계획적으로 냉철하게 파괴를 하신 겁니다. 진노의 날은 결코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날이었습니다. 이제 9절에서 12절은 이런 진노의 날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로 떨어져 있는지를 묘사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음성이 끊깁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마지막입니다.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가장 먼저 계시가 끊긴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설교단에서 설교가 끊긴 겁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지혜가 끊깁니다. 10절 초반을 보십시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늘 성문에 앉아 백성들에게 지혜를 빌려주며 젊은 이들에게 조언을 하던 그 위대한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합니다. 그리고 마치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것처럼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이라는 사람의 장래에 참여한 자와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죽었다란 겁니다.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 목숨보다 소중한 자녀들이 죽어갑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며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처절한 고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비참한 모습들을, 즉 묵시가 끊기고 지혜가 사라지며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들, 이 모습들을 주변에 있던 자들이 목격합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3절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이미 너가 너무 많이 망가져서 고쳐줄 수가 없다란 겁니다. 늦었다란 겁니다. 그리고 14절 초반과 14절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그리고 14절 마지막입니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던 거짓 선지자들이 떠오릅니다. 그러게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느냐? 네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서 왜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갔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비웃습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이 같은 조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까지 비참한 상황에 떨어졌을까요? 그리고 설사 이스라엘이 이러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셨을까요? 17절 초반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요. 신명기 27장과 28장의 말씀이 떠오르는 부분입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러이러한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러이러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그 명령에서 멀리 떠나버립니다. 이제 남은 일은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 분노의 잔이 쏟아지는 걸 바라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18절에서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려야 합니다. 쉬지 말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초저녁에, 즉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때, 그때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일어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20절에 그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감히 내 죄를 사해달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민망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나의 죄악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성소에서 주를 섬기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여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주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짓밟히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짓밟히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진노가 드러납니다. 이 진노를 볼 때 우리는 낯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한쪽 면만 보는 건 아닐까? 그러한 한쪽 측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만 바라보니 내 죄악의 심각함과 주님의 정의로움을 망각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이 되는 것은 죄악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죄가 없던, 죽을 일까지는 아니었는데 상대적으로 죄가 없던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미칩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만 죽이시지 왜 나의 아이들을 죽이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교통사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해도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서 나를 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죽습니다. 그게 바로 죄성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특성이고 죄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이제 과연 이스라엘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며 2장이 마무리가 되고 3장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짓밟히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출타하신 위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